대학생 네 놈이 전날 모여서 술을 먹고 놀다가 그 다음날 시험 치는 날인데 그만 늦잠을 자가지고 늦게 가봤어요. 아이고 가니까 시험 시간이 다 끝나네. 네 놈이 헐레벌떡 갔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야 우리 지금 늦었으니까 교수님한테 자동차 타고 오다가 빵꾸가 나서 늦었다고 얘기하자. 그 입을 맞췄어. 그래가 너희들 왜 늦게 왔냐니까 오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습니다. 다시 시험 보게 해주세요. 우리끼리만 시험 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교수님이 알았다. 그 오후에 그 다음 시간에 너네 명 오라. 그 4명 교실에 여기저기 따로 앉아놓고 다 감독을 하면서 문제 1번이 뭐냐 하면은 어느 쪽 타이어가 빵꾸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미국에서요, 발행되는 잡지, 유명한 잡지, 이브닝 월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은 태양이 멈춘 이야기란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시에 커티스 기계회사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지금부터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때부터의 그동안의 태양과 달 모든 천체의 이 궤도를 조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왜냐하면은 그렇게 조사를 해야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인공위성 궤도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 우주과학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과거 10만 년간 궤도를 조사하는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정지가 되고 경고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보라고, 이 고장 난지 보라고 그랬더니 기사가 아무리 봐도 고장이 안 난 거예요. 정상인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경고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과학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컴퓨터가 멈춘 이유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보니까 그 궤도에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꼭 24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24시간이 어디 갔냐? 응?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계속 24시간이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이 잃어버린 하루를 찾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며칠 후에 교회에 다니는 그 직원 청년이 지나가는 말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하루 동안 태양이 정지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전부 이제 보고 웃어버렸지. 그런데도 뭐 별다른 도리가 없으니까 연세 많은 과학자가, 야 우리 이대로 발만 굴리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조사해 봤는데 그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은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걸 찾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에다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딱 그때의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됐다는 게 컴퓨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거의 종일토록이니까 23시간 20분 해도 그게 맞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3시간 20분 나머지 40분을 찾아야 돼. 40분이 또 어디 갔단 말이에요. 24시간이라 해야 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청년이 또 말합니다. 성경 어디인가 보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그러냐? 그래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0절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24시간이 360도니까 10도 뒤로 물러가면 계산하니까 딱 40분이 나와. 그래서 요수아의 23시간 20분 플러스 히스기야의 40분 딱 하니까 24시간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주과학자들이 잃어버린 24시간의 행방을 찾아냈다고 하는 기사가 이브닝 월드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을 맞아서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 산지 꼭대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만에 여리고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지나서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는데, 그 다음 성이 보니까 조그마한 성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지전 대대급 전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만히 보고 대들었다가,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 패배한 조사를 해보니, 이유를 조사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췄다는 거야. 그래서 아간을 불러가지고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을 하고 다시 아이성을 초토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여기에는 6 부족이 살았는데요, 이 부족들이 전부 그냥 평소에는 서로가 그냥 싸우던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의 기본 족속이 이들이 만든 그 가나안 연합군에 가입하지 않고 자기들 몰래 싹 빠져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연합군이 해도 이거 뭐 저 이스라엘 저 지금까지 뭐 여리고 무너뜨려 오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차라리 이스라엘 쪽에 붙자, 이러가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화친을 청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법에는 말이죠, 가까운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화친을 안 맺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고 이 기본 족속들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하루 거리밖에 안 돼요. 그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화친을 청하면 절대 이스라엘에서 안 들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야, 속이기 위해서. 옷도 막 일부러 다 떨어진 비싼 게 있고, 신발도 너무 많이 그래갖다 떨어진 것처럼 그냥 떨어진 거 신고, 떡도 말이죠, 떡도 그냥 일부러 그냥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쓰는 거, 이런 떡을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당신들하고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 자세히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덜컹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우리가 속았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속아서 화친을 맺기는 했지만은 그 화친 조약이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 화친대로 조약을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는 조건으로 우리가 당신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소문을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듣고는, 그러나도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기본까지 우리한테 와야 될 사람 우리한테 안 오고 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고개 숙이고 항복하고 들어가서 화친을 맺었으니
이 연합군들 사기도 문제거니와 또 이 기본이 얼마나 괘씸하냐 말이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래가 야 안되겠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연합군으로 공격하기 전에 기본부터 젖혀야 되겠다. 그 기본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졸지에 가나안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된 기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드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나이다. 이 기본의 지원 요청을 받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은 것은 괘씸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군대를 총출동시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말, 진실을 가리키는 러시아 말은 프라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또 진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약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속은 진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 맺은 약속이라도 지켰습니다. 이게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프라우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러시아에는 유명한 국영신문이 이름이 프라우다지가 있어요. 그거는 진실하게 보도하겠다, 그래서 프라우다지가 있거든. 이 말이 어떻게 생기냐면, 톨스토이가 하루는 예쁜 백합화가 그려진 가방을 들고 시골로 여행을 갔는데 어떤 어린 소녀가 그 톨스토이가 든 가방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한테 저거 싸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톨스토이가 보게 된다고. 그래서 가서 애 머리를 만지면서, 얘야, 내가 지금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열흘 후에 돌아올 거야. 열흘 후에 돌아올 때 내가 이 가방을 내가 너한테 주마,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볼일을 다 보고 열흘 후에 돌아와서 그 아이를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그 사이에 백혈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죽어서 묻혀있는 거예요. 이때 톨스토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이는 갔지만 약속은 살아있다. 이 말을 하고는 소녀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나무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 나무 십자가에다가 톨스토이가 그 가방을 이렇게 걸어놓고 왔는데, 이게 몇 년 후 되니까 이게 나 비바람 맞고 하니까 이게 다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년 후에 보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그 나무 십자가 대신에 돌 십자가를 탁 빗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돌로 깎아 조각해서 만든 가방을 거기다가 같이 십자가와 같이 조각을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비명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프라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약속, 진실. 이곳이 그래서 지금 프라우다라고 하는 러시아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신실해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못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손익과 유분리를 떠나서 끝까지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변함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조약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린 거, 그거는 잘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 힘써 최선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이용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칭찬해 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한 약속은 손익을 떠나서 끝까지 감당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길갈에서 기본까지 하루 거리인데 이 기본까지 밤새도록 행군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 공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해서 저절로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밤새도록 행군해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에서 금년에 우리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 고지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 때 다 자고 남들이 놀 때 다 노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2018년이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리고도 점령해야 되고 때로는 작은 아이성도 넘어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연합군과의 전투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직장 사업적으로도 더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속한 장소에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지. 오늘 같은 날 쉬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와야지. 찬양대 연습하러 가야지. 교회 봉사하러 가야지. 이러지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또 집안일대로 다 해야지. 또 직장일은 직장일대로 다 해야지. 남들보다 훨씬 부지런하지 않으면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합작전으로 저 사람들은 5개 부족이 연합했지만은 이쪽은 하나님과의 연합작전으로 전세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개되어 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계속 진군했다. 즉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증거는 11절에 있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막 추격하니까 막 비탈로 내려 도망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거기서 미끄러지고 우박에 맞아 죽고 여하튼 엉켜가지고 자기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최선을 다하고 말씀 위에 서서 나가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 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역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반드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한창 승기를 잡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밤이 되면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이 연합군들은 자기들 지역을 잘 아니까, 특히 그 이스라엘 같은 데는 동굴이 많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지역을 이용해서 싸우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밤새도록 남의 땅에 온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역을 모르니까 완전히 전세가 불리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창 승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해와 달이 그대로 하늘에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따라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밤새도록 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 기습작전한 게, 이게 하루 종일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니까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아마 그렇게 떴던가 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춰라. 근데 이게 암만 생각해도 이게 어디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힘이고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그런 신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조약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될까 싶어서 그 기본까지 밤새도록 행군해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 요새처럼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걸어갑니다. 밤새도록 와가지고 한숨도 못 자. 새벽부터 전쟁해가 저녁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낮잠이나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하나의 전설로 취급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100%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주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냈던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여호수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집사, 이집사, 내가 너를 믿는다. 어떻게 자신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날 전쟁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춘 날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2018년 가나안은 반드시 점령된다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금년은 반드시 가나안을 점령하여 내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 헤브론 고지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 앞에 가나안을 열어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기본 전투에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저 기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금년에 아버지 내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 우리 교회의 저 헤브론 산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할렐루야. 승을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2018년 저 가나안을 점령하고 헤브론 고지의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하여 여리고를 점령하고 기본 전투에 참여하고 출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